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뱀이고 또 한 마리가 여우입니다. 항상 이것들은 성도를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를 회파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것들의 작전을 잘 알아야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이것들이 어떻게 닮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먼저 뱀을 보십시다. 첫째, 뱀은 기본적인 자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짐승들은 서거나 앉거나 행동할 때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냥 띠처럼 길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구부러지고 또아리를 틀고 머리와 꼬리가 맞대기도 합니다. 깡충깡충 뛰는 것도 아니고 엉금엉금 기는 것도 아니고 미끄러지듯이 소리 없이 전진후퇴합니다. 한마디로 기상천외해요. 사탄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사탄 역시 한두 가지 고정된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질과 명예로, 어떤 경우에는 성공과 출세로 혹은 아름다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문학, 영화, 음악, 과학, 종교,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바꿔가며 미혹합니다. 때로는 누드 사진으로, 영화로, 예술로 접근하니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경계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뱀의 눈을 보십시오.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눈을 보면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고 다음 동작을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의 눈은 항상 표정이 똑같습니다. 박제 표변 유리알처럼 움직임도 없고 깜빡거림도 없습니다. 자는 건지 깬 건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감을 잡지 못해요. 이렇게 무표정하지만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그 날카로운 이빨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사탄도 그래요.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사탄은 때로는 천사같이 온화하지만 결코 온화하지 않습니다. 워낙 음흉하기 때문에 절대 표정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항상 본심을 숨기고 있어요. 세 번째로 뱀의 혀를 보십시다. 주둥이를 굳게 다물고 있으면서 혀를 내밀 수 있는 동물은 뱀밖에 없습니다. 쉴 새 없이 날름거리며 뭔가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사탄 역시 쉴 새 없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사탄은 반역자 또는 이간자라는 뜻인데 항상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도록 충동하고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을 하도록 이끕니다. 네 번째입니다. 뱀은 허물을 벗음으로 크게 자랍니다. 뱀은 비늘의 표피가 성장을 막기 때문에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허물 벗지 않으면 뱀은 죽고 맙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허물을 벗고 허물 벗을 때마다 크게 자랍니다. 사탄 역시 그렇습니다. 긴 세월 동안 사상, 예술, 음악, 학문,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탈바꿈하면서 거대하게 자라왔습니다. 죄는 자라는 성질이 있고 시대를 거치면서 눈덩이같이 커집니다. 그 모든 것은 사탄이 주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의 모든 죄가 다 자랐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독사는 위쪽 턱 안쪽에 독샘이 있는데 물체를 콱 물면 주사바늘 같이 이빨을 통해 독이 흘러나와 치명타를 날립니다. 황소라도 1시간 이내에 쓰러뜨립니다. 한 번 물리면 출혈과 동시에 독이 퍼지는 독사도 있지만 통증은 없고 전신을 마비시키는 독도 있습니다. 살모사는 0.1g의 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1g의 독이면 토끼는 1000마리, 비둘기 3000마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탄의 독성은 어떻습니까? 죄의 독성으로 영혼을 죽게 합니다. 사탄에게 물리면 양심도 마비되고 영혼도 파멸해요. 사탄의 독에 물려 지옥불에 삼켜진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6번째입니다. 뱀은 대식가입니다. 뱀의 머리는 그리 크지 않아요. 몸은 줄같이 가늘고 깁니다. 저런 책으로 얼마나 먹을 수 있나 싶지만은 뱀의 식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뱀의 턱은 좌우가 떨어져 있고 주둥이가 아래 위뿐 아니라 옆으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것도 쉽게 통째로 삼킵니다. 씹지도 않고 그냥 꿀꺽 삼켜버립니다. 어떤 동물이건 털을 뽑지도 않고 뼈를 추스르지도 않고 삼킵니다.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뱀이 자기보다 더 큰 악어를 잡아먹었는데 악어 가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악어가 잡혀 먹으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뱀 배가 툭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2마리가 다 죽었어요. 사탄 역시 대식가입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다 삼켜버렸습니다. 로스 시대 때 그 큰 성에 3명 빼고는 다 삼켜버렸습니다. 사울왕 삼손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삼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같이 결심이 대단한 사람도 삼킵니다. 사탄은 대식가입니다. 엄청난 대식가입니다. 자기가 지옥 갈 때 엄청난 사람을 끌고 갑니다. 이런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뱀은 괴상한 괴물입니다. 손이 있나 발이 있나 그런데도 나무 위로도 올라가고 천장에 거꾸로 붙어 다니기도 하고 수영은 달인입니다. 뱀은 알을 낳지만은 새끼 낳는 뱀도 있습니다. 새끼 뱀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서 스스로 살아가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갑니다. 사탄 역시 괴상합니다. 손도 발도 없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죄를 짓게 합니다. 뱀이 생명력이 강하듯 사탄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3번이나 시험했잖아요. 어떨 때는 먹는 문제, 어떨 때는 명예로, 때로는 제자들을 앞세워서 시험합니다. 그 집요함이 끈질깁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머리가 터졌습니다. 성도와 사탄의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끝이 난 싸움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우. 여우가 어떻게 사탄의 기질을 가졌나 살펴보십시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첫째로 여우는 작은 몸을 가졌습니다. 여우는 몸의 길이가 70cm 정도이고 꼬리가 40cm 정도이고 몸무게는 약 8kg 정도입니다. 작아요. 그러나 다른 짐승들에 비해 꾀가 많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화책에 꽤 많은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여우가 체구는 작지만 꾀가 많은 것처럼 사탄도 처음부터 꾀가 많아서 큰 죄를 짓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것 정도는 괜찮아 하고는 마음을 놓게 하고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아무 죄책감 없는 헌담, 원망, 불평 그것들로 시작해서 분위기를 장악해서 나중에는 살인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출예배 결석, 교회 봉사에서 슬쩍 빠지기 이렇게 시작해서 마귀는 결국 세상에 빠지게 합니다. 2번째입니다. 여우는 위장술의 천재입니다. 여우의 털은 여름에는 갈색으로 변했다가 겨울이 되면 순백색으로 변합니다. 천부적인 위장술입니다. 여우는 특히 다른 동물이 비위에 거슬리는 노리끼한 냄새가 유독 많이 납니다. 발바닥에서 분비되므로 여우가 걸어가면 이 냄새가 발자국에 묻어납니다. 그래서 여우는
이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신기한 방법을 씁니다. 갑자기 2, 3m 높이 뛰게 하기도 하고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흙탕물에 이 냄새 없애려고 과감히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피켓을 들고 오기도 하고 열심의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때로는 누구보다 주의 재림을 갈망하는 듯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포도원을 허물고자 하는 여우의 이빨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주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사탄의 변장수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는 척 찾아온 사탄을 알아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우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여우는 못 먹는 게 없어요. 과일, 산모루, 다래, 진달래꽃도 먹습니다. 새알, 메뚜기, 두더지, 들쥐, 닭, 산토끼, 심지어는 지렁이까지도 먹고 못 먹는 게 없어요. 동물이건 식물이건 자기보다 작은 것은 무조건 먹어치웁니다. 포도원을 허는 사탄 역시 잡식성입니다. 굶주린 사자같이 돌아다닙니다. 백인, 흑인 가리지 않고 지식, 환경, 직업, 외모,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난 괜찮아. 우리 교회는 염려 없어.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아주 꾀가 많습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사탄은 아주 작은 일로 성도를 방심하게 하고는 걸렸다 싶을 때는 덮쳐버립니다. 사탄은 틈 사이를 타고 들어옵니다. 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틈이라도 사탄은 그것을 파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을 부추겨서 악한 짓을 더하게 하기에 성도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우는 아주 염치가 없습니다. 여우는 굴 속에 사는 동물이지만은 굴을 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오소리가 파놓은 굴을 빼앗아서 자기 굴로 삼습니다. 오소리가 동굴을 비우고 외출한 틈을 타서 오소리 굴 속에 들어가 오줌도 싸고 똥도 누워 마구 더럽혀 놓습니다. 돌아온 오소리는 그 극심한 여우의 악취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굴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던 여우가 쾌재를 부르며 오소리가 힘겹게 파놓은 그 좋은 굴을 자기 집으로 삼습니다. 사탄 역시 그렇습니다.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포도원을 허물고 성도를 시험 들게 만들어 그것을 자기 소굴로 삼습니다.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은 이유는 다 사탄의 발자취입니다. 염치 없는 사탄의 작전에 걸려든 것입니다. 교회가 사탄의 작전에 걸려들면 사회의 어떤 집단보다 더 불미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회가 교회를 보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롯을 보십시오. 소돔에서는 간신히 빠져나왔지만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의 두 딸과 성적 관계를 맺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인데 그들은 지금까지 선민 유대인을 괴롭히는 아랍인들의 후손입니다. 사탄은 이런 앞뒤도 없는 죄를 짓게 하므로 윤리, 도덕, 수치, 염치, 혈연 관계까지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오늘날은 죄가 얼마나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죄를 죄로 알기보다는 그저 멋이요, 낭만이요, 사랑으로 아주 예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걸려드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자, 오늘은 뱀과 여우를 통해서 사탄의 전술을 살펴봤습니다. 옛날 하와도 달콤하게 다가오는 뱀을 사탄으로 알지 못하고 다정한 친구로 알고 당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야 합니다. 늘 사탄을 이기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